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다라는 구절에 있는 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왔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 결과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밖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제가 어릴 적 봤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런 대사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시청자들을 향해서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패널들이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요 파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사실 한국교회는 믿습니까? 하고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대변되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일주일에 한 3, 4일은 부흥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신앙생활들을 했었죠. 거기 오신 부흥사들의 단골 멘트가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곳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은 한결같이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부흥사들은 회중을 향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그 질문에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저와 속에 있었던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며 생각을 하며 그런 대답들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했었던 그 질문의 배경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죠.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라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아주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뭐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게 됐다든지, 뭐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너도 나도 큰 소리로 진심을 담아 믿는다라고 대답들을 했죠. 때로는 그 예배 말미에 병자들을 불러놓고 그 병자들 사람들을 놓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물어보죠. 이 기도가 끝나면 나을 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환자 본인은 당연히 난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사실 내가 아픈 거 아니지만 그곳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대답들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 일이 저만 겪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한 경험이 다도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수많은 부흥회에서 환자들을 불러놓고 나을 줄로 믿는다라고 안수들을 하고 뭐 했지만 병이 낫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거치고 상황 속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 어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유독 제가 참석했던 그 예배 현장에서는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왜 제가 보았던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낫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곳에 모였던 회중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정말 나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소위 부정을 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왜 그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 왜 그 장소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대답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바램,
그 내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냐, 그 열망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자꾸 예수를 강조하는 그 강조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주권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들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뜻과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분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열정은 아무런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고 내가 아무리 급박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만물을 보시며 그 만물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이런 예수님의 주권성,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이 주권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패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물려받을 사람은 이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언제까지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이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죠. 왕의 자리가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왕의 자리에서 언제 물러나게 될지, 또 내가 왕을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때 왕위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됩니까? 맞서게 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뜻에 맞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들을 갖다 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심지어 그래서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전쟁이 되었고 그 백성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애꿎은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를 통해 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던 소형 교회가 되었던 그곳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교회가 권위와 힘들을 부여했다라고 여겨지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은 내가 회중의 대표로 뽑혔다라는 이 사실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행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회중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에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모든 불순종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울의 변명이나 선택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결정사항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이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자 도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재능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쳤네.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할 사람이야.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분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 잘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느냐, 묵상을 하느냐,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이런 종교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모습들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 하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남다른 힘을 가지고 교회 일에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를 좀 더 알면 알았다고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더 단호해지고 더 냉정해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너희 형제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시작에서는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은혜 놀라와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던 우리의 신앙들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져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느냐? 사랑을 통하여 보여져야 된다라고, 특별히 그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근데 정작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은 자랑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랑에 인색한 나 자신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당당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많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를 보냐면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뭐로 드러나게 됩니까? 판단과 정죄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하는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둘째 계명에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것은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고 둘째 계명의 내용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고 하실 때 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그들의 이웃이었고,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같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성도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말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균형 있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도 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감사만으로 끝이 나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지금부터 전개해야 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강조점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랑할 것이 많고 칭찬을 받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와 권면으로 그의 기도를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한 그 교회를 향한 기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인 너희가 좀 이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 알의 내용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꼭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18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었고요. 오늘은 그 네 가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소유하시는 과정 중에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은사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아직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 행위를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의미 감추어진 의미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역할들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백날 성경을 읽어도 그릇된 내용으로 알 수도 있고 또 아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이제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99분 동안 내 이야기를 하고 1% 정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것을 다 아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자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똑같은 문제를 아뢰고 저 옆에 형제자매들도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27대 보십시오. 모든 수험생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을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합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수험생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험생들만 다 합쳐도 이미 대학 정원수를 넘어가요. 그러니 그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공부도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꼭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뻐 봐주시고 내 기도에만 더 집중적으로 응답을 해주실까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좋구나.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어여삐 여기사 내가 너의 기도를 먼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하나님 눈에 더 잘 띌 수 있기 위해서 나를 어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등한시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가 되었던 그 모든 시대와 상황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그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조차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골반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해결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나는 그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남들 다 피곤하고 세상의 것들을 드리는 그 시간에 나는 금요일 밤에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걸 좋아해서 금요 철야들을 합니다. 평범하다라는 것에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로 모일 때 특별 무슨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기도를 해야 비로소 기도 좀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최소 주여 3창 정도는 외쳐주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만족함을 누립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옆에 방황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 한번 죽어봐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자기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로 몇 시간을 소리내 기도를 합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조차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주고 인정받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고 시험에 들지 아니합니다. 내 이름이 빠지거나 내 이름이 뒤로 밀리면 그것도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나는 은밀한 것을 좋아하고 그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고 모든 것을 갚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란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드러내야 만족감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다라고 신앙생활들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처럼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증을 따서 소유하는 것, 나 운전면허증 있어. 이것은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자동차를 몰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구절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 행위를 뽐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나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으셨고 우리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알았을 때에는 그 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역이 더 커지고 불순종하는 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을 듣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번째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함들이 그 하나님을 알매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권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그 신앙의 풍성함들을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서 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들이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풍성함과 풍요로움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 하나님의 알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보이고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기에 먼 곳에 떨어져 있던 바울도 이 소문을 접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매일 드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향해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해 권면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충만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던 그 은혜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들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늘어날수록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들이 항상 나의 문제로 변질되어져 가고, 사랑으로 시작됐던 그 일들이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 반듯한 목표, 또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매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믿음을 보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